어, 많은 분들이 그 금요일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바르게, 좀 더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잘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얘기가 계속 주기도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시작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주기도문에 가서 그게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주기도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기도문의 첫 단추, 첫 문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죠?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거냐면, 우리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붙이게 되는 그 문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 문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생각나는, 제가 알고 있는 문구를 다 모아봤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시는 천지만물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자 나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이거 말고 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문구를 붙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이 문구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머릿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화려하고 되도록이면 비장하고 되도록이면 장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문구가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두절미 딱 잘라서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정말 특별한 문구인 거예요. 짧고 강렬하고 간결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관심 둘 수 없도록, 다른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딱 한 포인트에만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감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 좋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도대체 배경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드리는 건지,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이게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찾으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외워버리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지만 그냥 부르고 지나가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문구가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이 아버지에 담겨 있는 어떤 성경적인 비중이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게다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함께 해온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단추, 우리 기도의 첫 단추,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볼까 해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우리 찬양의 감동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사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다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아들이 셋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의, 제가 얘기하면서도 헷갈려서 그래요.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을 닮은 모양, 자신의 형상으로 그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사진이 왜 더 넓어졌죠? 저희가 저 정도는 아닌데. 얼마 전에 그 두 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아들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둘이거든요.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제가 그 기쁨의 교회 오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아, 누구 아버지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게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낳으셨다. 이제 꺼서 됩니다. 다음엔 좀 더 잘생기게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창조 직후에 곧 죄가 이 모든 걸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의 저주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관계가 산산이 다 부서졌더라. 그게 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깨져나가는데도, 다 부서졌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게 아브라함 프로젝트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모아서 그 관계와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을 통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을 거야. 내가 내 자녀들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할 거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한마디로 아들 구출 대작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아들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꺼집어낼 거야. 내가 내 아들 다시 살려낼 거야.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잘 됐나요? 꺼집어내긴 했지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계와 그 모든 걸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더라.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더라.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 하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 버렸더라. 그게 구약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아브라함 안에서는 성공할 수 없었던 그 프로젝트를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결국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녀가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구원을 줄게 또 아니고요. 반대로 자녀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나중에 훈장처럼 받는 상급도 아니에요. 구원과 동시에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됩니다. 이게 다른 말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낳으셨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낳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낳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과 모양으로 낳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예요. 주셨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 선포하시는 중이거든요. 지금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친근함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빠, 너는 자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자. 이 정도 수준이 비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와 연합 안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초대해 주십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안에 초대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원하는 비전과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이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사랑이 온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얘기죠.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진리 안에서 의미와 권세와 목적을 갖습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은혜 안에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와 함께하고픈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온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온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이런 열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계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계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휘장과 함께 예수의 몸을 찢어 손 내미시는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귀가 당장에 이곳에 쏟아져 내려오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권세를 갖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효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부르짖는다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권세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자녀된 특권에서 나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 시간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는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고요. 삼위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듯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거, 그 안에 내가 뛰어들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마음껏 드러나는 거, 그 엄청난 비전과 사명이 우리의 기도에는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모든 진리와 은혜를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실 때 그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권세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편안하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고개를 잘못 돌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답답하신가요? 심지어 무서우신가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억들은 어떠세요?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들, 추억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억들이 대부분이세요? 아마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이단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불편해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직접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해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비유를 주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비유를 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셨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을 주시고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시죠. 그리고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떡을 주시고 그 떡을 비유해서 자신을 떡이라고까지 소개하세요. 이게 비유의 힘이에요.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 자신을 아버지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아마 아버지가 좋은 비유가 되어 주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배우고 체험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비유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비유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를 다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비유를 읽을 때는 탕자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 같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은혜를 받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에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읽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서 그런가 봐요. 요즘에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것도 유산을 다 땡겨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아버지 죽은 걸로 칠게요, 이 얘기래요.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 유산 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 갖고 집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 자식한테. 심지어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 벌어와도 모자를 파네. 다 탕진한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른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고 아버지 나 집에 왔어요 한 게 아니라고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멀리 바라보며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버리는 거죠.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어떤 돼지 오물, 그 돼지 쥐염염을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았다고요, 이 아들이.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악취가 진동을 했을 거라고요. 돼지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달려가서 안아버리는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도저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돌아올까? 까치발로 서서 언제나 우리 모습 보일까? 손그림자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밤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오늘 이 밤 부르짖을만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오늘 이 밤 매달려 기도할 만하지 않은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가서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아마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은혜가 뭐였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과 주변 인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 그리고 내 인생의 주변 인물을 결국 사랑이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솔로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술람미였죠. 솔로몬의 입술은 술람미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술람미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타고 올 결혼식 가마가 그녀에게는 진정한 복음이었어요. 그 가마가 온다. 솔로몬이 온다. 이게 왜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나보다 중요하니까. 내가 아니라 내 사랑이 주인공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다 그냥 주변 인물인 거예요. 그 아가서 내내 주변 인물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 주변에 그 술람미와 솔로몬을 제외한 사람들의 막 합창도 나오고 막 비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주변의 소리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춤추면서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 삼아 나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너무 소중해서 시작되는 일인데, 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 주인공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비하하죠. 우리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인공 삼아 간절하게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만 보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만 매달려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기도의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의 권세를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비전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앞설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교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